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뮤의 첫 번째 장편 소설, 그 유명한 장편 소설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책은 사실 학계에서, 문학계에서, 그리고 철학계에서, 사실은 신학계에서도 주목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에 이 이방인의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방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그냥 이 한 구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죽은 거를 왜 모를까요? 아니, 알고 싶지 않은 거죠. 이 구절은 사실 굉장히 슬픈 구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마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죽음이 있습니까? 근데 엄마가 죽었는데 그게 오늘인지 어제였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메르소라고 하는 인물이, 이 메르소는 엄마가 죽어서 장례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장례식에 참여를 했는데 귀찮은 거예요. 장례식에. 엄마의 지인들이 와서 장례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장례식을 마치기도 전에 떠나버립니다. 그냥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소설에서 강렬한 햇볕이 너무나도 싫어서 총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쏴서 죽여버립니다. 이 주인공 메르소는 그래서 결국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재판부에서 물어봐요. 당신은 왜 살인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에 이 주인공 메르소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두 다 태양 탓입니다. 태양이 너무 눈부셔서 나는 그냥 사람을 쏴서 죽였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자신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짜증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자기 인생에서 무관심해지고 엄마가 죽은 것도 오늘인지 내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아니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단지 메르소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합니다. 무감각, 아무것도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삶, 사실 이것은 현대인들의 삶이잖아요. 이것을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한 것은 아닐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죄를 짓든 말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죄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죄에 물들어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모습, 그 엄중함, 너무나도 무서운 이 말씀이 이 본문에 담겨 있거든요. 인간의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도대체 무엇일까? 로마서 1장 2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에 한번 같이 읽기를 바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오늘은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이 32절까지 긴 시간을 할애를 해서 제가 8번의 설교를 통해서 1장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로마서 1장의 전반부는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한번 되돌아보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했죠. 그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인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그 결과로 어떻게 죄의 결과 속에 빠져버렸는가,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엄중함이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마지막 이 부분에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찾아온 온갖 종류의 불의, 죄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의 모습, 이방인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설명해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금 로마서 1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내버려 두셨으니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해석의 키워드입니다.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give up, give over, 하나님께서 포기해 버리셨으니라고 해석한 성경도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예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포기해 버렸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타락에 빠져드는 하양 나선의 세 단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구조를 나선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죄에 빠져있는 타락의 결과를 세 가지 나선형의 모습으로 24절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세 가지 나선의 세 단계, 여러분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26절에 같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똑같은 문구를 사용해서 세 가지 나선형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듯이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의 그 엄중함, 그러나 그 이방인들은 우리 소설 이방인에 나오는 메르소와 같이 감각이 없다고요. 자기가 지금 지옥으로 떨어져서 얼마나 큰 범죄 속에 있는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엄중함을 얘기하고 있다. 여기에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레포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24절에는 우상숭배를 이야기하고 26절에서는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28절에서는 모든 불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들이 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버려버렸을 때 가장 먼저 빠지는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적인 죄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성적인 죄가 심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동성애로 빠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의 본문의 메시지를 제가 전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더 심화되면서
온갖 불이 21개의 악의 덕목을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만 21개의 각양 죄들이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그 지옥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그 중요한 26절, 27절에 나오는 동성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homosexuality, 동성애에 대해서 오늘날 동성애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할까를 많이 고민을 해요. 근데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죠. 성경에 있는 것을 성경대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주고 싶고 자꾸만 성경을 자신들이 해석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경계합니다. 철저하게 성경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느냐. 여러분, 동성애 부분을 설명하는 게 요즘 같은 세상에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하고 유튜브에 떠서 동성애라고 하는 주제가 만약에 타이틀로 붙었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볼 겁니다. 아니, 저는 보는 거 원해요. 그러나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유튜브 본문에는. 여러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 전 세계 200개가 넘는 전 세계 나라 가운데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가 몇 개의 나라인 줄 아십니까? 한번 대충 한번 맞춰보세요.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 100개? 20개. 아, 대충 때려 맞히셨는데 맞은 것 같아요. 예, 30개 나라가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해요. 동성애는 그 나라에서 합법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계속 이것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요. 우리 미국은 50개의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50개 주에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는 주는 몇 개의 주일까요? 때려 맞춰볼까요? 이것도? 5개. 그거는 이제 바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50개의 주에 39개의 주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정말 미국은 개인주의 사회 아닙니까? 실용주의 사회이고, 그러면서 밑바탕에는 크리스찬의 베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는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사람들 중심의 세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치인들은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이었던 미국은 39개 주나 대해서 지금 조금 있으면 거의 다 중국 남부의 우리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그 주 몇 개 주는 아직도 잡고 있지만 금방 변화됩니다. 동성애가 완전히 합법화된다. 이것은 성경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가치관이죠. 2016년 유엔에서 인구기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될까를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이 커밍 아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자기가 나는 동성애자인데 이렇게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를 뽑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수치가 2016년입니다. 2016년에 유엔에서 연구하고 또 발표한 숫자가 있는데 전 세계에 80억 명 가운데, 그때는 80억 명이 안 됐겠지만
동성애자가 얼마인지를 추려냈어요. 성인 인구의 3.5%였다. 그 수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 5천만 명이었어요. 2억 5천만 명인데 이 사람들은 커밍 아웃을 안 하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히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보죠.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거의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은 분명하게 동성애가 죄라고 밝힙니다. 왜 이것을 숨기려고 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왜 사람들은 피해가려고 할까요? 동성애자들을 비유를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들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비성경적인 거죠.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리고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여기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순리 그리고 영리라고 하는 단어가 동성애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순리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natural relations. 영리는 unnatural relations. 순리와 영리, 순리를 창조의 질서로 보는 거죠. 이 창조의 질서를 바꾸어 가는 unnatural relations. 이게 바로 영리. 그래서 26절, 27절은 철저하게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의 멘토시기도 한데, 한국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 교회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부목사가 그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수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저랑 이메일을 한 게 아직도 있는데, 그때 너무나도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드렸거든요. 이메일로. 목사님, 내가 응원한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를 쭉 써서 저한테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분이 그 모든 과정을 회복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늘 교훈을 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성경의 얘기를 안 하기 때문이었어요.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이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거예요. 그 부목사를 감싸주기 위해서 그 부목사의 동성애자들을 그래도 사랑하자고 하는 그 의미는 알겠죠. 그 의미 때문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 목사님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 성경의 이야기를 침묵했던 거예요, 한순간.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그 목사님이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교훈인데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와 논리를 숨겨버리는 순간,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침묵하는 순간 다른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디서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대학교 강단에서 죄를 얘기하겠습니까? 철학 시간에, 논리학 시간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어디서도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어디서 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가 아이한테 죄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은 그 이야기 듣기 싫어한다고요. 안 듣습니다. 어디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죄를 얘기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의 메시지의 본질은 어디입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목회자는 특별히 목회자는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직업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숨겨버리고 안 하고 하면은 목회자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세속화된 목사가 되길 바라십니까? 아니시죠?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듣기 좋은 소리만 하길 원하세요? 맨날 웃기는 얘기나 하고 농담하고 유머나 하고 제가 그러면 될까요? 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 유머 감각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는 여러분, 사람들을 웃기고 내가 원하는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저 위임 목사를 여러분이 받아주셨죠? 제가 변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변질되면 얘기하세요. 목사님, 왜 요즘은 죄 얘기 안 하십니까? 얘기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목사는 그런 목사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한 얘기하려고만 하는 목사들은 여러분 진짜 좋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계 있잖아요. 신학 교수님들이 진짜 문제예요. 저도 학교에서 여러 번 교수로 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수로 안 가고 저는 목회자로 남겠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목회자로 지금 있습니다. 신학교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미국에 있는 신학교, 한국에 있는 신학교, 이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일대학교 좋은 학교예요? 나쁜 학교예요? 여러분, 좋은 학교죠?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예일대학교 신학교로 간다라면 여러분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겠어요? 아니, 분명하게 얘기해보세요. 예일대학교 좋다면서요?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교 좋은 대학교예요? 안 좋은 대학교예요? 거기에 신학교를 간다면 여러분 보내실 거예요? 안 보내실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좋은 대학이에요? 안 좋은 대학이에요? 좋은 대학이죠. 하버드 신학교 간다면 여러분 보내실 거예요? 안 보내실 거예요? 안 보냅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은 명성하고 달라요. 거기는 전부 다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용화되어 있는 데를 가면 작용화가 뭐냐? 자유주의가 뭐냐? 바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세상에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해야죠. 전해야죠. 그게 보수주의고, 성경을 오늘날의 패턴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 이것도 또 괜히 또 오해하라. 예일대학교, 프린스턴, 하버드 신학교들은 원래 처음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 작용화된 신학교입니다. 그 가운데 이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바로 예일대학교 신학교가 있어요. 예일대학교 교수 잔 보스웰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이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있는 이 동성애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이 부분을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본문은 동성애를 얘기를 하는데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잔 보스웰 그리고 스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소개할 건데요. 이 스크록스라고 하는 인물은 유니온 신학교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 잔 보스웰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모든 형태의 동성애가 아니라
이성의 자들이 행하는 동성의 자를 얘기하는 거다, 이 본문은. 그리고 이 스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한 발 더 나가서 이것은 동성애, 모든 동성애가 아니라 모욕적인 동성애, 특수한 형태의 동성애를 얘기하는 하드코어 스타일의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라고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제가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본문을 보는지도 제가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 보스웰, 스크록스와 같은 이 사람들은 이 본문을 동성애라고 하는 분명한 이 메시지를 피해가고 싶어서 해석은 해야 되겠고 이것을 이렇게 슬그머니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은 이 본문을 동성애에서 빠져나가도록 만든 대표적인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범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은 동성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성경,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예요.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고 한번 대답해 보시죠.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거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 PCA 교단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어제 말했죠. PCA 교단의 보수적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려고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성경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으로 내려가는 세 번째 나선형의 모습에 28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죄에 물든 인류를 가장 두렵게 묘사한 부분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1절이다라고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표현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동감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는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을 읽으면 깜짝 놀라요. 너무나도 무서운 거. 저는 그 작품들 가운데, 문학 작품들 가운데 단테, 14세기의 단테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단테가 쓴 책 가운데 The Divine Comedy라고 하는 이 신곡,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 보면 지옥을 설명을 하는데, 그 여기에는 단테의 표현에는 임페르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지옥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지옥은 누가 가는가? 중세 사람들이 지옥은 도대체 누가 가는 것이고 지옥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상을 가장 심연 깊게 표현한 사람은 저는 단테라고 생각해요. 단테가 지옥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작품적으로 이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 지옥을 9개의 단계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쭉 해서 9번째 단계, 그 맨 9번째 단계에 간 사람이 누구냐면 가롯 유다입니다.
물론 이거 단테의 소설입니다. 근데 이 지옥이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표현이. 사실 지옥에 떨어지지 말아야죠. 우리가. 지옥은 정말 끔찍한 장소 아닙니까? 로마서 1장 바로 2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이런 끔찍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방인의 메르소와 같이 무감각하다. 자신이 지금 지옥에 떨어져 가고 있는지, 자기가 무슨 죄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 죄가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무감각함, 바로 그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21개의 악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21개. 제가 일일이 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악의 목록이 나왔었죠. 21개의 악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4가지 일반적인 죄의 목록으로 시작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리고 동료 인간에 대한 미움과 관련된 죄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리고 더 심화된 핵심적인 죄들, 수근수근한, 이거는 가시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십하지 마세요. 이 엄청난 범죄입니다. 수근수근함, 그리고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그리고 악을 더 창조해내는 악을 도모하는 자, 그 가운데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리 여기 자녀분들 계신데 부모가 아무리 자기가 봤을 때 좀 부족하더라도 부모를 거역하는 인간은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오계병에 그 얘기를 하셨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엄중합니다. 그리고 무감각, 무신, 무정, 무자비, 이렇게 해서 21개의 악의 목록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의 깊이와 전체 무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느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32절에 보면 그 죄의 엄중함이 얼마나 대단하냐. 오늘은 거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32절에 보면 32절에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죄들이 무엇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엄중하게 처리하십니다. 이 엄중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적용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한번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가 이방인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악하게 변하고 있는지 선하게 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크리스천으로 살고 계신데 악하게 변하고 계세요? 아니면 선하게 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선하게 되길 바라죠. 제가 요즘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막 악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동물 좋아하거든요. 동물 좋아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제가 지금 길티 필링이 생겼어요. 그 길티 필링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고양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양이.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고양이 몇 개월 동안 이제 관찰한 건데요. 우리 교회 주변에 고양이들이 한 수십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까지도 이제 제가 막 붙였어요. 저놈은 뭐다 이렇게 제가 다 확인을 해가지고 저랑 태끔 마주치는 거예요. 고양이가 처음에 있는데 고양이가 너무나도 많이 와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똥을 싸고 가는 거예요. 이 똥을 싸고 가니까 이거 똥은 누가 치워야 될까요? 고양이가 와서 치우나요? 아니 안 되면 저가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치우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치우고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쫓아내고 하는데 계속 오는데 관찰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고양이가 무엇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깨끗해졌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밤에 나오면은 이 정자 이번에 있잖아요, 팬티칠 해놨지. 얘 완전 누워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막 자기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얘네들이 깨끗한 데 와서 똥을 쌉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 녀석들을 쫓아내려고 노력도 하고 막 했는데 요즘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감각하게 내버려 두는 것처럼 나도 이 녀석들을 그냥 냅두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살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회복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 한 주간 여러분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시면서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